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찬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계속 하마 벌써 시킨 건데 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이 오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까 어떻게 알았지? 십자가에 대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죠. 30년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치는 종료, 끝내는 이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이때가 고난의 가장 큰,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죠. 이제 종료주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함께 겪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예수가 나의 주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때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과 멸시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이 찢기고 상하는 이런 몸보다도 가슴의 고난이, 가슴의 찢어짐이 더 아픈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지내는 게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지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은혜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전도 특공대로 세워서 전도를 보내세요. 전도를 보내고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어느 곳에 가니 어땠어요? 어떤 곳에 가니 귀신도 우리를 또 우리에게서 명령을 받고 도망갔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이런 보고를 받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들에서 설교를 하세요. 베세다 광야에 설교하다가 그 많은 무리가 저녁 때가 되어 배고픈 것을 아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아시고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축사하셔서 축복의 예물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베세다 강야에서 이들이 했던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무리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신대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을 살리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을 거래요.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죠. 입에 괴율도 없으시죠. 또한 악함과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임을 아시죠? 조물주입니다. 그 조물주가 피조물인 우리들에 의해서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자가 복된 거지요. 이 조물주이신 이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실 그 순간에 이 감정은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찢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을 찢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많은 인생들에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안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여 죽어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신다는 거죠.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의 삶을 어떻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인 그 인생으로 나타났지만 33년 동안 사신 30년은 자연인이었어요. 이제 공생에 사역하는 이 3년 기간의 동안이 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기간이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요. 이 세상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창조에서 기뻤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인의 신분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바뀐 여러분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거를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받아들이는 자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은 야곱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던 거죠. 고난받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찢어지는 그 인생의 길을 그가 가시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애통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들읍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대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차 여러 번 말씀해도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들이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살리려 이 땅의 정치적인 뭐라 그러죠? 현실의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실 거라는 상상도 안 해요. 이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악독한 죄를 지었고 어찌 할 수 없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짓는 자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 말을 믿을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과 표적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 보이고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도여행하고 와서 보고해요. 근데도 그들에게 육체의 탐심과 정욕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라고 십자가에게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겠나? 왜 저렇게 예수 믿는데 고통받지? 힘들게 살지?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은혜의 역사는 하늘 천국에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아까 찬양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보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악독했던 죄인들이 지던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속에 십자가에 담기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상징으로 보여져야 돼요. 어떤 상징이냐?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는 것이 십자가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로마의 경정도 아니요, 제사장의 음모도 아니요, 가롯 유다의 배반도 아니요, 또한 빌라도의 그 무책임한 그 행동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또한 그들을 비난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그들의 죄가 아닌,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묶은 것이 아닌 이사야 5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내 죄요, 여러분의 죄요, 또 전 인류의 죄로 인한 까닭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내 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그 고귀한 생명이 나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정욕, 교만, 비진리의 냄새, 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골고다 온데게 썩은 그 시체들의 냄새가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죄악의 냄새, 더러운 그 죄악이 심한 부패한 죄악의 냄새, 그 냄새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자가 복인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피, 주님이 흘리신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인데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생각해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의 죄는 대신 져줄 수 있지요. 돈을 받고
이 정욕적으로 타협에 의해서 죄를 대신 받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대가가 없어. 값으로 우리가 그 피를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죄를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애통할 일이 없어요. 내 탓으로 돌린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이 하셨죠. 70번씩 7번씩 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걸리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갚지 못하고 내 죄인인데도 그것이 모르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만 성령의 모독죄만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지은 죄, 예수님 앞에 지은 죄 다 갖고 나와서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사함이 있다 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살 길이 있어요. 그 죄를 감추다 보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지. 또 다른 죄를 짓고 죄가 또 장성하여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는 사실 믿는 우리 모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함으로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찢기고 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성경은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며 우리의 허물이요 상함이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바라보고 그것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나무 막대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다 지금 십자가처럼 저렇게 다듬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토막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이 막 찔림이 있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골고다 언덕을 가봤어요. 올라갈 때 예수님의 형상의 그 십자가를 놨는데요. 통나무 같아요. 이게 굵은 통나무 같고 껍데기도 그냥 있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피 흘린 그 상태에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셨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절절절절 눈물이 젖어 올라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신가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도 그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절정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사랑, 십자가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참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질 이 사람이 있습니까? 온 인류에 그런 사람 없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피만 흘려도 죽겠지요. 내가 차라리 흘리고 내가 아픈 게 나을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자가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걸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찢어졌을 겁니다. 찢어지는 심정이었으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항상 나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인생 가운데 사랑받을 존재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존재감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담대하지요. 어떤 일을 닥치든 무슨 일을 하든 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문장가 톨스토이를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문장가 아니니까 50세까지 그 인생은 막 살았어요. 그가 자서전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가진 돈도 많고 부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가진 만큼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범죄도 일으켜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또 자기가 갖가지 더러운 인생을 살할 때 그것이 더러운지 몰랐대요. 50세까지. 그런데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한 나이가 50이었어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 심령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50세가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추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어찌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 곤충을 머리에 몇 번을 대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도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 성경 속에서는 오로지 사랑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과정 중에 보니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살찢겨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고통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한 자로 충성했다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런 자서전을, 물론 후에 쓴 그 자서전의 뒤에 고백은 후세로 썼겠죠.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더러운 죄를 졌고 버려진 자요 사람들 앞에 비탄을 받을 자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토로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진정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산 인생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를 본 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그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사랑이에요. 온 우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하십시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되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한 거예요. 교권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을 거를 암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그들은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의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살리기 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 온 인류의 사건으로 부활을 예고하시며 보여줬다는 사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났다면 다른 죄인들과 꼭 별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또 승천하셨기에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어찌할꼬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보이신 겁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 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 다음 주 만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절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됐습니다. 육체의 몸은 끝나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은 말해요. 죄가 우리 앞을 가로담고 있어서 죄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살아나심을 승천하심을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망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자선도 선행도 구제도 사회개혁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만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행하실 분이라는 걸 확신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지요.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생각해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번에 드려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이 자리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추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미움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그 피의 능력을 생각하고 싹 도말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의 재료가 부족해서 멸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유를 바꾸도 남을 만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철철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그래서 축사할 때 예수 피 바르지요?
뿌리지요, 맥이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철철철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라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어요. 그 피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감히 근접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십시오. 아멘. 바르십시오. 아멘. 먹으십시오. 아멘. 마귀가 근접 못해요. 질병이 근접 못해요.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회개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구원이잖아요. 아멘.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모두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아울러 어떤 요구도 없이 그 피를 주시는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구원 받읍시다. 아멘. 구원의 확실한 도구로서 예수 피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정녕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으니 주님으로 지라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답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있었습니다. 교권자들과 또한 많은 이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의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울며 쫓아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의 멸망을 위해서 울어라. 아멘. 왜 그러실까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이 지옥의 길이 열리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시키는 성취시켜가는 이 도구로 나를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네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고통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발을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십자가를 지실 때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울며 따르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멸망으로 치더라도 네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믿음으로 갚아야지요. 십자가의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이 십자가에 두 가지 죽음이 수반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 인생들 모두가 가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자아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피 끓는 절규의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애원하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자아를 죽이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의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성을 입었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님이 피 끓는 기도를 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어떤 얼마만큼 애절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아를 죽이십시오. 우리 주님의 자아를 죽이시면서 과업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만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실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라고 자신을 내려놓았죠. 그러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가상 실현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고통과 고난의 3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말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죽으시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과업을 이루셨고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그 이루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통회자복하는 역사, 그래야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그 보혈의 값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다면서 이 보혈의 값,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속죄받지 못한다면 만병통치약을 앞에 놓고 죽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인생인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읍시다. 아멘. 그 공로를 따라갑시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료주일 마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다음 주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고난에 동참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길을 가는 의인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침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주님의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열린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